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바보,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한 바보, 거룩한 낭비. 어제 이 설교 제목이 저 앞에 써 있으니까 우리 은서가 그래요. 아빠, 바보라는 사람이 있어? 성경 인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바보 말하는 거야.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사진 준비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 한 요 정도 될 것 같다. 10억. 10억. 아니, 10억이 아니고 10억이 말씀하셨다고. 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10억 나왔으니까 그거보단 위로 가야죠. 30, 돈 낼 것도 아닌데 뭐. 35. 재훈 성도가 근사치에 맞췄어요. 무려 17억.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래요. 17억짜리. 여러분, 금처럼 생긴 거 있죠? 금이래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있죠?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17억. 향수 값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향수인데 17억.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만들어졌대요. 두바이에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이 향수의 이름이 뭐냐면요, 슈무크예요.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17억의 눈을 떼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자, 이 향수의 이름이 슈무크인데, 슈무크의 의미가 뭐냐?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이에요. 이름이 멋있죠?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향수가 17억이나 해요? 향수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향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향수이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수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슈무크. 그럼 여러분, 이런 향수는 누가 살까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 근데 이 향수가 얼마나 팔렸는 줄 아세요? 1000병이 팔렸답니다.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만 돈 없지 다 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향수 한 병에 17억을 쓰는 건 쉽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1000명은 왜 이거를 17억이나 주고 산 걸까? 저는 이 향수의 이름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슈무크. 바꿔 말하면 그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17억을 갖다가 주고 향수를 가져올 만큼 그 향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럴 가치가 충분해. 그래서 17억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돈의 단위는 다릅니다만 단위를 한번 낮춰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구입했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비싼 것.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구입했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 했는데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기타. 이거 얼마일까요? 몇만 원? 아니에요. 그죠? 몇만 원처럼은 안 보이잖아, 솔직히.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몇십만 원은 하겠지. 몇십만 원? 아니에요. 몇 백만 원이에요. 도미성 지도 좀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기타가 몇 백만 원이나 합니까? 그러면 유정우 목사는 이 기타를 왜 몇 백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이 기타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명품 가방 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떠오르는 건 에르메스? 뭐 그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방 하나에 그건 뭐 수천, 뭐 억이 넘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거 왜 삽니까? 가방이잖아요. 그 가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 가치를 알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내 마음이든 열정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기꺼이 지불해요. 가치를 알면. 오늘은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이 시간적 배경이 매우 중요해요. 자, 유월절 엿새 전이래요.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유월절.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애굽 땅 가운데. 왜? 모든 장자,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면? 문에 바르면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날. 그래서 유월절은 뭘 기념하냐? 구원을 기념하고 생명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월절인데 이번 유월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요, 이전에 있던 유월절과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온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이는 사람마다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인데요,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예고편처럼 보여졌던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진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어요. 그죠?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발랐을 때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은 예고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양을 자처하시는 이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분명해요. 진짜 유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6일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의 분위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폭풍전야. 그런 분위기를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소적 배경은 어딘가? 1절 다시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인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베다니가 어디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뭐가 열렸대요? 자, 성경책 보고 계시죠? 자, 뭐가 열렸대요? 잔치가 열렸대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예수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뭐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죠? 마리아 지금 어디 갔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잔치의 소란스러움을 뒤로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잔치가 있잖아요. 그죠? 잔치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음식 해야 돼요. 날라야 돼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해요? 예배는요,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서요, 한 발 물러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리아는 늘 이래요. 어떤 일이 딱 있어요? 마르다는 늘 일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늘 이렇게 뒤로 싹 빠져요. 싹 빠지는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뭐라 했었죠, 한번. 저거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런다고. 일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잔치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때 뭐 방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전 재산이자, 진짜 전 재산, 자신의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자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은요, 그 나드의 양이 한 근이라고 말해요. 한 근. 이걸 부피로 환산해 보면 0.5리터예요. 우리가 이제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 한 병, 그게 한 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수 한 병의 양, 그만한 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수는 한 병에 뭐 1,000원, 1,500원이지만 이 순전한 나드 한 병은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금액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나드가 담긴 병을 마리아가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드 한 병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싹 쏠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손에 들린 이 나드 병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저걸 어디다 쓰려고 저럴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뭘 하냐? 그 병을요, 뚜껑을 열어서 뭐 해요? 예수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은요 막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걸.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덜어가지고 뿌린 것도 아니고 묻힌 것도 아니에요. 쏟았다고, 완전히요. 쏟았어요. 근데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부었다고 말해요?
발에. 원래 이런 고급 향유는요, 사용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약간만 해서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존경과 당신은 나에게 귀한 분입니다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발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물 대야에다가 발 씻겨줘.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귀한 나드 향유를 발에, 그것도 엄청난 양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러더니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도요 진짜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인들의 머리털이 여성적 명예와 영광을 상징했어요. 되게 소중하고 은밀하고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 풀어헤친 긴 머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냐? 그 여인의 남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 머리를 드러내 보여줘요? 그 자체로 불명예, 그 자체로 수치,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쟤 미쳤다. 아니, 저 비싼 걸 쟤 미쳤어. 그것도 발에 쟤 진짜 미쳤다. 야, 쟤 좀 봐, 머리 다 풀어헤쳤다. 저 진짜 미쳤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바보, 말도 안 되는 낭비와 사치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정말 바보라서 이렇게 한 걸까요? 권사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보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들어보셨죠? 바보 다 돼보셨죠?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랑하면 계산기가 고장난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과 마음이, 정성이, 열심이, 애씀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깝죠. 저는 마리아가 이러는 이유를 너무 분명히 알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러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슈무크. 슈무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충분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4천만 원짜리 향유? 그 발에 붓는 거? 내 머리털로 닦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지금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6월절 며칠 전이에요? 엿새 전. 엿새 전.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이 6일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유월절 6일 전, 진짜 유월절 6일 전, 이 마리아의 이 영적인 그 늘 예수님 곁에 있기 원하는 그 마리아의 그 영적인 그 욕심, 예민함, 민감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리아는 모르겠습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랑하니까 사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이거겠네 라고 저도 결론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많이 낭비되고 가장 많이 사치되고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많이 들여지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누구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실제로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3절 후반절 보시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냄새 있죠, 향기. 이 향기, 이 냄새는요 단순히 코로 들어오는 향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향기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아니 마리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순간 있죠,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한 그 순간,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이 향기가 가득한 그 순간 있죠. 여러분, 그 순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배. 요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거든요. 월십. 이 월십의 어원은 이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예배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찬양하냐? 왜 내가 노래하냐? 내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이 뭐예요?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예배예요. 저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렸어요. 나는 예배 드린 거예요. 저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요, 전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진짜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진짜 예배가 뭐냐?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려 드리는 것.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요, 바보 같아 보여요. 세상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고 사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예수님을 위해 올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이 예배가 참으로 기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예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꿔 말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를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야, 마리아 좀 봐봐라. 이렇게 예배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할까요? 왜 소개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5이에요. 한 자녀가 용돈을 줬어. 한 자녀만. 명절에 다 모였습니다. 나머지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막내가 나한테 용돈 줬다. 왜 하는 거예요? 니네 뭐 하냐? 여러분, 하나님 왜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놀라워요. 이 거룩한 예배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이 예배의 현장에요, 놀랍게도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각 시대마다, 각 공동체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손에 찬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지 한번 봅시다.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왜? 바보 같다는 거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머리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급박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낭비하고 왜 사치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건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맞는 말 같아요. 4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겠죠.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겠죠. 근데 그걸 바닥에, 발에 쏟아 부었으니 유다 입장에서는, 맨정신인 유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 말이 지혜롭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저는 유다의 이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유다의 이 말과 행동을 봄으로써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요. 사랑하면 계산기가 망가진다고요. 근데 유다는 어때요? 바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똑똑하죠. 너무 지혜롭죠. 계산기 어때요? 성능이 끝내줍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유다의 계산기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말씀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이에요. 이거 유다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지요?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 병을 보자마자 용량이 얼마인지, 그 용량을 가지고 갖다 팔면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계산이 딱 나와요. 여러분, 금값 얼마예요 지금? 한 돈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이 향유 한 병이 얼마다 바로 계산 나올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바로 딱 나와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계산기 잘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다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잘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그냥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핵심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핵심 멤버예요.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하죠.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제자예요? 아니요.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았어요. 누가 맡죠?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맡죠. 네, 유다는 제자였고요, 심지어 재정을 맡은 예수님의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신복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쏟은 향유가요, 아까운 거예요. 너무 예수님께 바쳐지는 돈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내 시간이, 금쪽 같은 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발이 동동동 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나의 헌신과 섬김이. 세상 이렇게 아까운 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마음과 중심을 오늘 본문은 완전히 꿰뚫어요. 정확하게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유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이유로 설명하는 거네. 왜 이런 줄 알아? 유다가 왜 이런 줄 알아?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안 하는가? 제자인데, 신복인데 왜 예수님과 그렇게 동거동락하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유다에게는 사랑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사랑한 게 뭐냐? 돈이래요. 유다는 돈이 너무 좋았어요. 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그 마음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모든 생각의 우선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가장 귀한 걸 보면 예수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가장 귀한, 누군가의 귀한 걸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아까워해요. 아이고 저 돈. 완전히 후벼파죠. 유다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저 돈 내 돈인데 왜 지 돈이야? 마리아 돈이지. 근데 유다는요, 진짜 돈에 너무 꽂혀서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너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의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을 사용했어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고,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컸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럴 수 있죠. 돈 중요하죠. 돈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나의 신앙보다, 나의 믿음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얘들아 봐라, 유다가 돈 진짜 사랑했잖아. 그래서 마리아가 그 쏟는 거 보고도 아유 저 아까운 저 돈, 그렇게 돈 좋아했잖아.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나중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단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 자의 말로예요.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좋아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거든요. 그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면요, 약 120 데나리온이에요. 마리아가 바친 돈의 절반도 안 돼요. 겨우 그 돈을 손에 쥐려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120 데나리온만큼도 안 됐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실제적으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는 같은 말이라고요.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크고 소중하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를 예배자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의지적으로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예배는 나의 태도에서 비롯되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는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뭘 하느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볼게요. 팝니다. 예수님을 팔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걸 선택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 본인은 내가 예수님 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유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유다 본인은 아마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 내가 좀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라, 내가 조금 실용적인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유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난 남들보다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지, 난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전조, 징조, 사인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삶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신복인데 내가 예수님을 판다? 아마 꿈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맨날 성경책도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지. 내가 목사님, 제가 무슨 예수님을 팝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제자고 신복이고 훈련받았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았고 여러 가지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 더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우리 성도님 너무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아이고 뭐 너무 잘해요, 믿음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요. 아무리 12제자여도, 재정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핵심 신복이어도, 교회 직분자여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꽹과리야, 꽹과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다 되지 말고 마리아 되라.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다 되지 말고 마리아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 예배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를 가만둬라. 야 마리아 가만둬, 야 내비둬,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 마리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방해해? 야 마리아가 하는 게 진짜 예배인데 왜 못하게 해? 왜 자꾸 사람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 자꾸 그걸 막아? 내비둬, 내버려둬.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한 일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예언적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마리아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고 했어요? 몰랐어요. 6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무것도 모르고 한 그 행한 일을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마리아의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 마리아는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좋은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까? 아 그래,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아서, 사랑해서 그거 깨트려서 쏟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그 순수한 사랑과 그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한복판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그녀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꾸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유다처럼 향유가 아까워서 사람들이 날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죠.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차지할 수도 있었겠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서 성경에도 기록되고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일을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노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트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유정훈은 이런 사람. 그런 노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유정훈,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진짜 사랑했지. 그래서 내 앞에서는 항상 바보가 되었지. 아낌없이 낭비하고 아낌없이 사치했지. 하나님의 사람 유정훈, 너는 거룩한 바보다. 전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고 거룩한 낭비와 사치를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낭비하고 우리가 사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아마 가족들은 말할 거예요. 나도 말할 거예요. 힘든데 무슨 말씀이야?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렇게 오바야? 야, 교회도 주일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까지 교회를 가? 힘들어 죽겠는데 얼른 씻고 들어가 자 라고 여러분 가족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유다처럼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나요? 유다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라. 가만두라. 피곤하다고 물러서지 말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슈무크,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한 바보가 되는 그를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시간을, 나의 휴식을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하라.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죠? 다 똑같겠지만 나갈 곳과 쓸 곳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말하겠죠. 왜 네가 번 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 그렇게 교회 다 갖다 주면 너는 뭘 먹고 살 거야? 돈은 언제 모을 거야? 그럴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나 돕고 기부나 하고 저축이나 하고 투자해.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그를 가만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헌금하나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요. 누가 강요한다고 헌금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누가 하냐? 돈 많은 사람이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았거든요. 헌금 누가 하냐? 따라합니다. 바보들이 한다. 헌금 하시죠? 바보예요. 바보라고요. 헌금 누가 하냐면요. 바보들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보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게 없을까? 이거라도 해야지. 바보들. 예수님 때문에 계산기 망가진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메리카노 한 잔도 벌벌 떨면서 사 먹어요. 좀 큰 사이즈, 몇백 원 더 내야 되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 때는 아낌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바보죠. 이런 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출애굽의 표현대로 해볼게요.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슈무크.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슈무크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